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서 22장 우리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화면 보고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의 길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성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제목 달란트 찾기입니다. 우리 재능, 전문성에는 달란트 회복될 때 그렇죠. 자, 오늘 우리 탤런트, 달란트 같은 말인 달란트 찾기.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이 뭘까?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우리 이정표 오늘 서론적 나오는데 여러분 이정표란 말이 뭐냐면 가는 길을 말합니다. 이정표란 말은 뭐냐면 분명히 목적지가 있단 말입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이정표가 없죠. 왜냐하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 마지막이 되면 뭔가 이렇게 묘비를 세워요. 묘비를 세우는데 좀 웃긴 얘기지만 이 애주가가 뭐라고 요원한 묘비를 세웠냐면 내 죽걸랑 묘비를 세워달라. 뭐라고 세웠겠어요? 애주가가. 내가 죽으면 술독 밑에 묻어달라. 술독 밑에 묻어달라. 죽어서도 술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농담처럼 참 어떤 비참한 얘기죠. 어떤 이 사람이 이제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 묘비가 뭐냐면 내가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되었다.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죠. 금방 세월 가잖아요. 하다 보니까 세월 다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밑 인생도 생각하지 못하는 우물쭈물하다 인생 다 갔구나. 그 묘비입니다. 어떤 노인은 그렇게 묘비 세웠어요. 아들들이 나다. 두 번째 먹다. 세 번째 싸다. 죽다. 어떻게 웃기죠? 나와서 먹고 싸다 죽었다. 그 반복하는 거지 인생의 평생.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나그네 길을 간 사람이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이 뭐냐면 정처없이 떠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방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계속 나그네 갑니다. 목적도 없이. 순례자의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순례자란 말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향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쭉 갑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세계보호마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방향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계보호마 갈 때에 이정표가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이정표가 뭐냐면 그게 예수님의 갈보리산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게 이정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뭘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이루었단 말이면 끝을 내고 사는 겁니다. 살아보는 게 아니고 끝을 내고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가는 길입니다. 다 끝났거든요. 모든 문제가.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심판, 운명을 지금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시작입니다. 두 번째 정표는 뭐냐면 오늘 이제 감람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40일 동안. 오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말씀하시고 주님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란 말이 뭐냐면 이 땅은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나라란 말이죠. 이게 온 땅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흑암의 나라 무너뜨려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시켜라. 가장 먼저 너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하겠다.
너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라. 산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라. 내가 사는 동네 지역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라. 민족에 전 세계 237 나라에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우리의 미션입니다. 평생 미션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끝을 내고 하나님 나라 뭐냐면 우리의 평생 미션이에요. 왜 사느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세계보험화 있죠. 가문 내 가문보험화, 지역보험화, 세계보험화.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 이정표의 이제 첫 번째 끝을 내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정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나오겠죠. 자, 오늘 달란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만 답입니다. 자, 이게요. 저 성경 깨닫고, 야, 성경이 답이구나. 알고 나니까, 그럼 달란트인데요. 달란트의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달란트 재능이 어디서 왔단 말이야, 도대체.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 재능에, 과학자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재능에 약 4%에서 5% 재능 쓰고 간답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장 재능 많이 발휘한 아인슈타인은 약 15% 쓰다더라고요. 그 재능을. 천재로 세계를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재능을 많이 개발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 보니까 그 엘리트층, 쉽게 말하면 인재를 모아서 그 왕이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마지막에 점검하니까 모든 사람보다 몇 배나 있어요? 10배 뛰어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재보다 10배 뛰어나다. 인재 중에서. 그렇게 재능을 많이 발휘했어요. 그 다니엘을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다니엘서 5장 11절 보니까 다니엘 소개할 때 다니엘은 그 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야, 이 사람은 이 세상지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신들의 영이 있구나 했겠어요. 그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다 했어요. 얼마나 뛰어났든지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 같다 했겠어요. 이 다니엘 제가 볼 때 가장 뛰어난 이걸 개발하지 않았나요? 다니엘은 포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 가운데 3명의 왕들의 총리됩니다. 너무 뛰어나니까 그렇게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달란트를 찾는데 이 근본이 어디서 왔나? 달란트 근본이. 성경은 말합니다. 달란트 근본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모든 재능, 능력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요 근본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인간은 신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 어마어마한 거 인간은요. 그런데 인간은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달라요. 신적 존재, 영.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2장 8절에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에덴의 축복 줍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 원래 완벽한 축복 주었어요. 이런 인간은 창조 첫날입니다. 6일째 맞는 7일째가 뭐냐면 2장 1절 3절이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첫날이 뭐냐면 예배로 시작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달란트 재능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그 재능이 창조주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뭘 만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뭐든지 목적이 있잖아요. 핸드폰은 통화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놓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자,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생겨요. 이런 재능들이 이 달란트가 자, 이 달란트를 뺏겨버립니다. 사탄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빼앗긴 달란트예요.
인간들이. 원래 창조를 빼앗겼어요. 빼앗길 뿐 아니라 이제 달란트가 변질돼 버립니다. 그 재능이 잘못 쓰이면 안 돼요. 변질돼갖고. 이게 인간입니다. 지금 변질돼 버렸습니다. 이 변질될 뿐 아니라 이 달란트가 완전 타락입니다. 타락으로 쓰이면 재능, 인간들의 재능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중심입니다. 창세 3장 15절에서 네가 하나님 전도인다. 하나님 주인, 내가 주인 되어버렸어요. 이게 내가 주인 돼서 보니까 오직 내 영광을 삽니다. 나밖에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습니다. 인간은 끝없는 욕심과 탐욕으로 물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내 영광 때문에 이게 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재능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이 능력을 가지고 뭐하냐? 우상숭배합니다. 온갖 우상신전 만들어요. 온갖 종교 이걸 만들어냅니다. 제가 올 봄에 베트남 가보니까 베트남이 얼마나 불교가 센지 막 그 산속에 어마어마한 불교를 만들어요. 불교 막 신을 만들고 태국도 구석구석에 완전 절간 막 금으로 만든 막 이런 신전이 가득해요. 자기는 못 살면서 온갖 재능 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요. 완전 귀신 섬기는 걸 갖다가 문화로 해서 이걸 만들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들은요. 이게 인간의 재능이 잘못돼 버렸어요. 그 우상과 미신 여기에 쓰임 받죠, 인간들이. 그리고 이 재능 가지고 뭐합니까? 타락합니다. 온갖 술과 마약, 도박, 범죄에 빠집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 머리 가지고 속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이거 온땅 그래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도둑은 따로 있어요. 죄송해요. 정치인 이 사람들. 표현 안 나게 크게 속이잖아요. 훔치는 것은 어떤 작은 거고 진짜는 이렇게 머리 좋은 만큼 많이 속이고 세상을 갖다 다 무너뜨려버리고 온갖 전쟁이 일으키고 테러 일으키고. 여러분 세상 망치는 게 엘리트가 망칩니다. 농부가 안 망쳐요. 어부들이 안 망칩니다. 다 엘리트 공부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재능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온갖 탐욕을 부리면서 온갖 전쟁 타락 범죄를 일으킵니다. 이게 지금 세상 모습이거든요. 온 땅은 요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보이스피싱이 있잖아요. 전화 요새 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뭐가 이상하게 많이 그냥 속이고 대놓고 속여야지 막. 그 똑똑한 머리 갖다 이렇게 망친 조 쓰이거든요. 이게 세상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다 찾아야 됩니다. 이거 똑똑한 공부 잘하는 다 별 의미 없어요. 그들 다 생각 망친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 똑똑하면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 욕심, 내 야망처럼 다 활용하잖아요. 막 그걸 위해서 남의 죽든 말든 막 이거 악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하나님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달란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이었는데 그 단어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반복하지 이게 답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국 한다는 것이 나중심 흑암 속에 빠져서 타락과 범죄, 죄로 빠져버리다. 그 재능이 세상을 다 망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뭡니까? 다시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통해서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쓰임만의 길이 열립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뭐냐면 먼저 온 땅을 다 망치는 이 사탄을 끄는 권세자란 말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해방을 시키는 분이고 원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이거든요. 이게 복음가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원래 인간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깨어지고 무너진 하나님 형상 회복자입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근본 회복이에요. 그리고 영이 삽니다. 생명. 생명이 지금 뭐냐?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 성령 충만. 에덴의 축복 다 망가지고 무너진 환경 회복돼요. 복음 들어가면 환경 회복됩니다.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하고 우상숭배만 하면 재앙 들어와요. 자꾸 정신병 오고 재앙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왜? 흑암 역사니까. 그게 에덴의 뭐냐? 환경, 삶이 회복돼 버려요. 그 우리가 이 달란트를 찾는 게 뭐냐? 그게 오직 그리스도 자꾸 답을 내면서 달란트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사명 회복됩니다. 아, 내 걸 위해 살아야겠구나.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능력이 회복돼 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 속에 달란트가 살고 회복되고 쓰임받는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비밀이죠. 자, 그러면 달란트를 찾기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달란트 회복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뛰어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2천만 밖에 없는데 전 세계 다 그거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입니다. 미국에 한 600만 명 유대인이 있어요. 아, 그런데요. 얼마큼 뛰어나냐면 미국에 뛰어난 대학이 있어요. 아이비 리그라는 대학이 있어요. 아이비 리그. 우리나라 하면 스카이죠. 서울대, 연대, 고대를 말하잖아요. 미국에 뛰어난 아이비 리그 대학이 8개 있습니다. 그게 하버드 대학이 있고 예일 대학,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또 캠브리지, 브라운 이런 데는 뛰어난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뛰어난 하버드 대학에 조그맣게 안 된 유대인 소수민족이 30%가 유대인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아이비리 대학 25%가 유대인들입니다. 500만밖에 600만 안 되는 그 민족이 거의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들이 지금. 미국 100대 재벌 회사 중에서 20명 이상 유대인들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언론 50%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법률 다 잡고 있어요. 못 당합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름이 누구 나오냐면 아인슈타인 유대인입니다. 록펠러가 유대인이에요. 빌 게이츠 유대인입니다. 스필버그 감독 유대인입니다. 조지 소로스 유대인이에요. 거의 유대인데 유대인이에요. 거의 잡고 있어요.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달란 찾아서 있게 할까? 세계 곡물회사가 5대 곡물회사 5개 중에 3개가 유대인 겁니다. 석유회사 7개 중에 6개가 유대인 거예요. 다 잡고 있어요. 경제를. 정치. 이스라엘이 왜 안 망하냐? 못 망해. 왜? 미국을 다 잡고 있다니까. 다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잡고 있는데 지금요. 그걸 한번 보겠어요.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책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그 쉐마, 토라,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이 쉐마란 말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이건 책보다는 이게 신앙이죠. 이건 매일 고백합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서 일어날 때 항상 가르치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서에 바깥문에 기록해라. 완전히 매일 하나님 사랑 고백합니다. 토라는 뭐냐?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탈무드는 뭐냐면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지혜서입니다. 어마어마한 지혜서를 책으로 만들어놨어요. 모든 다 기록했습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들은 뭡니까? 이게 지성입니다. 놀라운 지성을 쌓아요. 그 유대인들은 학교 공부 우리처럼 안 합니다. 오전에는 거의 이걸 가르쳐요. 성경 가르칩니다. 오전에. 거의 담송을 해그래요. 유대인보다 우리가 한국이 더 머리 더 좋습니다. 좀 나왔어요. 세계 머리 좋은 국가가 한국, 일본이 1등이에요. 거의. 유대는 한주 처집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가르치니까 머리 튀어버리는 거예요. 막. 어릴 때부터 계속 성경을 그 암송해버려 그래요. 그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무엇보다 앞선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 보면 성경 속에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아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에 이르는 책. 성경은요 어떤 책도 못 주는 구원을 가르칩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교훈하고 책망 바르게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잡아줘야 사람을 딱 잡아줍니다. 이게 뭐 인성입니다. 사람답게. 그리고 능력을 갖춥니다. 지성입니다. 진짜 성경은 모두 뛰어난 비밀 속에 있어요. 성경이 진짜 완벽한 책이거든요. 우리가 유대는 앞서는 게 뭐냐? 성경 가지고 해야 돼요. 다른 거 안 됩니다. 두 번째 유대는 밤마다 엄마들 위인전 읽어줘요. 책을 읽어줘. 밤마다 읽어줍니다. 아이들에게. 위인전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 아이 속에 완전 성공 DNA를 씹어 어릴 때부터 계속 성공자 얘기 드립니다. 실패자 말고 성공자 얘기 계속 들려줘요. 근데 이 아이들 속에는 완전 성공만 딱 잡혀버려요. 위인전, 성공자니까 뭡니까? 이거 완전 인성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의 인성을 다 심어놓습니다. 근데 위인전이 위험해요. 솔직히 말해서. 본인 뛰어나지만 삶을 보게 되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몇 번 말씀했지만 헤밍웨이가 노벨상인지 아닙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 헤밍웨이 마지막에 자살했잖아요. 모차르트요. 신동입니다. 5살 때부터 작곡에서 6살 때 35세 죽었어요. 왜? 시달려갖고. 나폴레옹이요.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그 불신자들은 뛰어나는데 나중에 비참해 이게. 그 우리는 뭡니까?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사무엘 이들은요 성공자지만 세상을 살리는 성공자란 말이에요. 다 살리는. 다릅니다. 세상 성공자 그 전쟁 광이 많고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많아요. 위인들이. 성경은 다 살리는 성공자, 그 렘넌트를 왜 모델로 삼습니까? 살리는 자란 말이에요. 다 같이 살리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삼절기를 지켜요. 성경에 나온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삼절기인데 이걸 부모가 직접 만들어요. 텐트도 만들고 이때 빵도요 누르고 딱딱한 빵 먹어요. 실제로 같이 체험하면서 부모가 얘기하면 이걸 말해줍니다. 우리 역사를 말하고 성경 말을 가르쳐줍니다. 애들에게. 이게 딱 어릴 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미를 몰라 이들은요. 의미를. 그 삼절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로 현장성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이걸 다 배우고 부모와 얘기하면서 교제를 가져요. 부모가 가까워요. 부모들과 자녀. 왜냐하면 같이 하니까. 유월절 의미가 뭡니까? 이게 구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순절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의미를 모르고 이것만 지켜요. 한계 있죠, 솔직히. 네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인식이 있습니다.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13세 독립을 시켜야 돼. 이때 1년 동안 준비합니다. 그래서 13세 때 설교를 합니다. 한번 하고 그러면서 성인식 때 선물을 줍니다. 뭘 주냐면 세 가지입니다. 성경을 줍니다. 그리고 시계를 줘요. 그건 평생 하나님을 따라 만든다. 이걸 가르칩니다. 시계는 뭡니까? 너 시간은 소중하다. 약속 지키고 관리 잘해라. 유대인들은요 친구 찾아 안 만납니다. 약속하고 왜 만나요? 왜? 시간 도둑 같다고.
시간 뺏긴다고 안 만납니다. 이게 철저히 관리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때 결혼식처럼 부주금, 이제 부주로 합니다. 돈을 주는데 축의금인데 그게 이제 돈을 주죠.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때가. 보통 액수가 약 4천, 5천만 원 된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돈을 관리합니다. 이야, 이게요, 놀라운 일이에요. 돈은 버는 게 아니다. 돈 불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 불려라, 불려. 그래서 주식 여러 연구하면서 이거 불려갑니다. 그 유대인들이 경제 노비에서 40%가 유대인들이 삽니다. 왜? 어릴 때 경제 관련 이게 너무 뛰어난 거예요. 거의 전 세계 경제를 다 잡고 있습니다. 거의 잡고 있어요. 거의. 그러면서 이때 이 아이는 독립을 해요. 네가 이제 앞으로 알아서 해라. 엄마 손 뗍니다. 다. 내 독립이다. 신앙생 혼자 해야 돼. 알아서 해야 되잖아. 간섭 안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맡겠다. 그래서 신앙도 독립을 시킵니다. 혼자 성경 보고 예배 다 해요. 왜냐하면 독립이야. 돈 관리합니다. 대학생 되면 벌써 많은 자본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는 회당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회당은 지금 교회 비슷한 것인데 이제 이 아이는 마음대로 가서 회당에서 예배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 다 합니다. 타치 안 합니다. 자, 그럼 성인식이 뭐냐면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전문성입니다. 이때 벌써 아이의 갈 길을 키워놓습니다. 전문가 붙여서 다 갈 길을 알려주고 합니다. 이때. 그 아이는 벌써 이때 그 전문성이 와요. 아, 내가 뭐 해야겠다. 딱 정해집니다. 그럼 회당은 뭐냐면 이제 독립해서 홀로 가서 예배하고 사람과 만나서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이때. 회당이 뭐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성입니다. 홀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예배도 하고 대화도 다 포럼도 다 합니다. 이게.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럼 교육입니다. 이런 주의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 뛰어난 거예요. 어디 가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 바뀌었네요. 여기 지금 네 번째가 이게 다섯 번째, 이 여섯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철저히 지켰어요. 심지어 성경에 안식을 여기면 죽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철저히 예배했습니다. 생명 걸고. 이 안식일이면 한번 영성입니다. 예배. 이게 유대인들이 가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예배하고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는 뭐냐면 성공해서 세상에 나가잖아요. 이제 세상 나가면 전 세계 구석구석에 로지가 있어요. 유대인 단체 모임입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자 모임이에요. 유대인들이 여기 모입니다. 그 로지는 뭐냐 한마디로 세계화입니다. 이렇게.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다. 유대인은 실패가 없어요. 혹 실패하면 또 도와줍니다. 도와서. 유대인들은 업적을 같이 안 해요. 이 친구 이거 하면 안 합니다. 왜? 서로 안 섞이려고. 서로 도와서 힘 모아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거의 감당 안 될 만큼 정치, 경제, 언론, 신문, 교육, 방송, 미국 언론, 신문, 방송 60%에서 다 잡았어요. 그게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삼절기 또 우리는 뭡니까? 예배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씀 자꾸 잡아내는 겁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고 우리 그 방법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인식 우리는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에 앞서가려면 그냥 공부 열심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한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 가지고 하지 않으면 못 넘어서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안 뛰어난데 불구하고 미국의 그 유수한 대학을 거의 장악하거든요. 그 교수 학장이 40%가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에. 왜냐하면 또 뛰어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교육을 시키거든. 이렇게. 자, 오늘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결론 보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 달란트 재능을 말씀한다. 마태복음이요. 25장 14절 30절까지 보면 비유하는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자,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 다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맡깁니다. 다 차이가 나요. 조금씩 재능 차이가.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기고 어떤 2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맡기고 이게 재능 차이죠. 이게. 그 비교하면 안 돼요. 재능대로 하니까 이렇게 딱 맡겼어요. 맡기고 주인 맡기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2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가서 땅에 묻었어요. 이 사람 묻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인 위에 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난 내 마음을 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이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땅에 묻어버려. 2번째는 뭐냐면 2달란트 5달란트 한 사람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즉시 가서 장사해서 2개 5개 또 남겨요. 그게 4개 되고 10개가 되죠. 바로 갔단 말이 뭐냐면 이 사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월 지나니까 주인이 돌아오잖아요. 결산의 시간 배우거든요. 결산할 때 주인이 와서 묻잖아요. 달란트 받는 사람 뭐랍니까? 이거 줄래 안 썼거든.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있는 거 다 뺏겨버리죠. 2번째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더 맡기겠다. 이게 하나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맡겨야 됩니다. 축복을 하나님 맡겨야지 우리 힘으로 한다. 한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뢰해서 맡기죠. 이 사람도 이제 2배로 또 맡기죠. 더 맡깁니다.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인생관을 좀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월 다 낭비합니다. 이게 첫 번째 뭐냐면 자 모든 것에 쉽게 말하면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돼야 돼요. 그 부인은 하나님의 주인이거든요. 그럼 나는 뭐냐 도대체? 나는 주인 아닙니다. 나는 인생 관리자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관리자지 우리 주인 아니에요. 왜 주인이면 내가 영원히 살기 왜 죽습니까? 관리자라니까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주인이고 내 관리자면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냥 주인 뜻대로 살면 돼요. 주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른 인생관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 후회가 없어요, 인생에. 왜? 그게 살았으니까. 저도 인생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니까. 오늘 떠나다 아무 후회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떠나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후회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것이 뭐냐? 참 성공입니다. 세상 성공은요, 거짓된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헛되다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달란트를 찾아라. 그 달란트를 찾아서 어떻게 쓸 것이냐? 방향을 잘 잡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바라시고 유대에 능가할 만큼 우리 후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세계보할 거 아닙니까? 이 뛰어난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열심히 해서 안 되거든요. 뭔가 하나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후대들을 세계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단 한 번의 영원히 해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저 네팔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